사무엘상 1장부터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왜 능력일까? 인생은 90%의 인과법칙, 즉 cause and effect와 9%의 우연한 일, coincident한 일과 마지막 1%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인과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지배를 받고 또 그 우연한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의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내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고 동시에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 일어난 일과 우연히 일어난 일을 묶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근데 그 질문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세는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되거나 마음이 완벽하게 순수하게 되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무엇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보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흐느껴 울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흐느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이란 가장 인격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이에게 경외함이란 친밀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 하나님과 친밀한 감정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한나의 눈물도 처음에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7절에 매년, 해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또 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한나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들을 낳거나 못 낳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그러한 놀림을 받은 겁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인나처럼? 그런 사람을 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또 다른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하며 사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좀 갖다 줄까요?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8절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이게 옛날 성경에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소. 그러니까 엘가나는 재력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재물도 갑절이나 줬지만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고 당신이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해도 당신은 10 아들보다 내게 더 소중하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희망 없는 자의 희망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로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불임에 대해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눈물로 바뀝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5절과 6절을 보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한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더 괴로웠겠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의 수치를 통해 하나님의 불임의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믿음의 백성을 낳지 못하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아 자신의 수치를 씻지 않고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신앙은 나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고 이타적 신앙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수치를 알게 되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수치는 수치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고통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인 나는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나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손 내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지혜도 없어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간절하고 힘든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그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소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아들을 낳은 한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한 면에는 찬양의 기도가 있고 다른 면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경배이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삶이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들 낳아서 감사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스며든 진리가 삶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아들을 낳은 그 자신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삶 바깥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낳은 사무엘이 성장하자 한나는 소원 기도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무엘은 악한 엘리 제사장 시대를 끝내고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를 엽니다. 엘리 가문은 블레셋에 패했지만 다윗 왕은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작은 여인의,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온 세상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듯이 영적 에너지를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3장으로 한번 가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잠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올 때까지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이는 듣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신자는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아이의 언어 능력이 탁월하듯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깊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깊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어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 배웠을 겁니다. 체험적으로는 그러나 엘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개인의 영성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해 뜨기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왜 이럴까 하지 말고 어두울수록 밝은 해가 뜨기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를 때 이제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무엘아라고 부르지 않고 페이트야 페이트야 이렇게 부를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페이트야 페이트야. 오,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쇼메아예요. 쇼메아. 이거 한글로 해도 시옷 미음 이응이에요. 사무엘도 시옷 미음 이응이에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름을 참 잘 지었죠? 페이트도 이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믿음, 그렇죠? 신앙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들었고 대답하고 순종해서 엘리 제사장의 악한 시대를 끊고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모든 대화가 그렇듯이 기도도 대화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예요. 기도할 때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하십시오. 한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무례한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이 첫 기도에서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3번씩이나 듣기만 하고 마지막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할 재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갔어요. 이제 2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리고 이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2장 22절을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도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사람도 수단에 불과했어요. 이런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가장 비극적인 신앙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불행은 얼마 후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세가 불리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 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처럼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미신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슈퍼파워로만 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사랑을 느끼고 원하는 사람만이 인격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다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만 제사만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복 자체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보다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그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홈니와 비나스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자기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멋지게 싸움만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간절히 드리는 기도도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기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는 가져왔지만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들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고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4장 1절 말씀,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4장 1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세상 사람들도 듣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한나의 태를 다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죽고 싶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태를 닫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나가 낳을 사무엘이 한나 자신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엄격하게 키워지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말에는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여인이 불임의 수치를 안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자신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고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의 통로고 기도가 사랑의 통로이고 기도가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그 능력을 체험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에 순종을 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우주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혹시나 잘못된 기도를 드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부모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죄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될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을 자기 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도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해주시고 그 들은 음성을 따라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간 우리가 다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